네, 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점점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4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예전 찬송가는 475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변화하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있으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영적 분별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 표적을 분별하라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 11절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별한다 이 말은 디아라는 말과 크리노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이 금이나 은 같은 그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별을 하게 되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지 이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세상을 보면서 또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0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이 분별력을 흐려놓기 위해서 갖은 술책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기준을 흐트러 놓아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신문 방송을 통해 거짓을 퍼뜨리고 또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낮추어서 양심이 무뎌지게 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이것은 영적인가 아니면 육신적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영육의 존재죠. 육신에 속한 이 고깃덩어리가 있는가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째 장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종파 가운데 가장 큰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하고 또 전통을 중시하는 종파요.
사두개파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현실주의적인 종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파는 서로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면에서 일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절뚝발이와 불구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적을 베풀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적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표적을 행했다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나, 표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치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신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적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까? 여러분, 이적은 결코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있을 때 이적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반역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적을 보이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부귀 영화도, 권력도, 명예도, 또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기에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일들, 이것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혹 이 책망이 나에게 주신 책망이 아닌가요? 진정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바로 본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됩니다. 둘째로 분별의 기준은 죄를 이기는가 아니면 죄의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장면은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더 가져오라는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운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바로 이 죄가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 마음을 부패하고 하고 악한 죄의 영향을 받게 하는데 너희는 이런 누룩, 죄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건 하룻밤 사이에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죄의 영향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여 무섭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혹은 또 무슨 위원회를 한다 하면서 오가는 대화를 보게 되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저께는 국방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이것도 교회를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는 모 의원이 거기 나온 국방부 차관에게 뭐라고 말하니? 가소롭다라고. 가소롭다. 여러분, 이게 국회의원이 국방부 차관에게 증인으로 나온 그에게 할 말입니까? 가소롭다. 너 같은 거 하찮다 그런 말이죠. 우습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제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신문 방송, 이 좌파 성향의 신문 방송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리스를 띄우려고 가진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안 되게 하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너 이놈하고 한 번에 잡아채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배 타고 튀어나오죠. 그러나 찬물에서 헤엄치게 하다가 서서히 그가 있는 그릇을 가열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죠.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개구리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소돔 땅을 택했던 롯은 그 죄악 문화에 적응하다가 서서히 타락해 가다가 겨우 구출당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은 타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은 누룩과 같으니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영적 감흥을 얻지 못하고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적당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주의의 누룩을 경계하셨습니다. 세속주의의 누룩을 경계하셨습니다. 태만의 누룩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죄의 영향력, 이런 죄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나에게도 이런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와 그리고 태만의 누룩이 침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도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와 또 태만의 노력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결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